교회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여 종교개혁자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흰돌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흰돌교회는 오직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흰돌교회는 오직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오직 은혜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기 원하는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교리에 관계된 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 중에 특별히 애독하는 성경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가장 좋아했고 많이 애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루터의 생애 동안 2번씩이나 갈라디아서 주석을 했고 썼고, 로마서보다도 그 주석의 분량이 2배 이상 이렇게 분량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6장이고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주석의 분량이 훨씬 더 길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애독하고 많이 연구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조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는 그러한 사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 사상이 교회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의 모든 것을, 본질을 왜곡시켰습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교회가 아주 큰 분쟁을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초기 기독교회의 큰 논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하는 것이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개, 도합이 613개고, 이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도 역시 하라, 하지 말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 무엇입니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죠?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자랑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면서 어깨에 힘을 준다라고 하면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맹점은 뭡니까? 열등감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좌절하게 되고 열등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야. 라고 하는 이러한 스스로를 향한 열등감,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적 신앙을 하는 성도는 늘 교만하지 않으면 열등의식에 빠지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켰다 하면 우쭐하고, 못 지켰다라고 하면 내가 왜 못 지켰지라고 하면서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얼굴에는 늘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이러한 것은 바른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을 같이 한번 낭독해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흰돌교회는 은혜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인 교회가 되면 아주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괴롭습니다. 억지로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은혜로 하시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은 받으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 교회 와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왜 오셨어요? 은혜 받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 주신 세 가지 은혜의 선물을 다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곧 우리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느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라고 안타까움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종교는 참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남묘호랑개교, 대순진리교, 무속종교, 여러 종교가 다 있지만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에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고 사이비이고 참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설교를 한다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복하지만 십자가 없는 축복은 가짜 축복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역시 갈라디아 3장을 한번 오늘 본문
연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헬라어로 휘페르 헤몬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건, 나를 위한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어느 누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교만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질병.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부터도 교만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만을 깨트리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 할 때 어느 누가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목에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우리는 아무런 주장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나는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독생자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습니까? 로마서 8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너무 귀하신 분들이, 왜냐하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열등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열등감이 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순간 교만이 다 박살나고 열등의식도 다 치료되고 나는 귀한 존재다. 자존감이 회복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75억 인구 중에 나보다 행복한 자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공주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교만하거나 아니면 열등의식에 빠져서 늘 그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늘 어둡고.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성도의 얼굴은,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전도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니까 이 시간 은혜 받고 큰 평안과 기쁨으로 전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율법으로 나아가면 그 얼굴이 늘 인상 쓰고 늘 무섭고 사납고, 여러분 사나운 얼굴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기쁨의 얼굴로 옆에 있는 분들, 가족들, 친지들, 동네 분들에게 평화의 사도로서
하나님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적 신자는 자신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나 은혜적 신자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강대상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증언은 빼주셔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교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이성이 교차합니다. 하늘과 땅이 교차합니다. 믿습니까? 하늘의 섭리, 땅의 모든 것이 다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우리 구원이 다 완성된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하십시오.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물으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 마지막 임종 환자에게 목회자가 가서 권면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직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분의 어떤 봉사와 그분이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큰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다 선물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말 성경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영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데, 즉 주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성령 없이 봉사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모든 교회 조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려면 성령의 윤활유를 곳곳마다 충만히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힌돌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 받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봉사하면 딱딱하고 경직되고 부드럽지 못하지만 삐걱삐걱 소리만 나고 힘만 들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봉사하면 힘들지 않게 부드럽게 봉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로 신앙생활에 더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항상 기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헬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컴포터, 위로자, 도움자,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혼자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사람하고 다릅니다. 육성으로 나가는 분과 성령의 영성으로 지배받는 분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사람은 어떻죠? 로마서 8장에 비교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평안이 없었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복잡하기만 하고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어둡고 침침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받고 살아가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젊을 때, 청년 때 받았다라고 지금 노년에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 받고 올해는 좀 쉬었다가 내년에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배 드릴 때마다 매 시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아니하면 나 혼자 간신히 구원받고 그냥 간신히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이 은혜, 성령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친척들에게, 동네 이웃에, 모든 직장, 모든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하여, 은혜 충만하여,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남에게 주고 싶으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충분히 받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전도를 못했는가?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지 못했는가? 내가 충만받지 못했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또 설교 말씀 속에, 또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혼자만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친척을 위하여 이제 그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흘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말 성경은 함께 낭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적 신자는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적 신자는 자기는 없고 예수의 은혜, 믿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그러한 정신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을 사도 바울이 잘 깨닫고 인용한 말씀,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창세기 15장과 하박국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신칭의의 교리가 정립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것이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게 여긴 것이 율법이 오기 전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으로 보세요. 믿음의 선물이 율법보다 400년, 500년,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이 먼저입니다. 율법은 모세 때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500년 앞섭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믿음이 할례보다 앞서요. 이 믿음의 선물,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는 것이, 할례는 24년 후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보다, 율법보다 더 앞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네, 여러분, 우리가 행위만 강조해봐요. 그러면 행위 구원으로 나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면, 믿게 되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없이 그냥 율법만 지키자 하면 바리새인이 되고, 여러분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은혜 받기는커녕 다들 아마 여러분 무서워서 도망갈 거예요. 피할 거예요. 왜요?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주변에 더 좋은 많은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믿음의 선물을 다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성경에서는 듣고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들을 때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물 받기 원합니까? 매주 설교 강단에 오셔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선물을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같이 읽어보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에네르게이타인데 즉 에너지, 에네르기라는 게 에너지입니다.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왔습니다. 에너지가 나타나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에너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배 전에는 축 처진 분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에너지를 받고 돌아가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은혜 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단순히 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어다 했는데 그것은 바로 8절에 잘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적용합시다. 내가 가는 거야. 우리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잘 되고, 또 우리 있는 이웃에 가면 앞집이 나 때문에 잘 되고 복을 받고 해야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사기당하고 곤란당했다면 얼마나 잘못됐겠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역사. 자, 우리 그리스도인 사명은 축복을 전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전달, 축복의 유통자들인 것입니다. 축복의 전달, 축복의 유통자가 되시기 원한다면 반드시 세 가지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